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준수와 미니와 함께 일주일 만에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술을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밭에 잘 심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지혜를 밝히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을 나는 격하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삼위일체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앞으로 될 일들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미리 명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셨다 해서 삼위일체론을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나죠?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인간과 완전히 다르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함께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항상 한 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우주에 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또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 순서적으로는 성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자와 성령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인간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죠. 계획도 완벽하고 실행도 완벽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칠판에 크게 써놓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또는 계획 혹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나 오늘 반드시 부산에 갈 작정이야. 그러면 어디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열차가 출발을 못해.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어지죠. 그건 인간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 작정, 계획은 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부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의 계획은 절대적일 수가 없겠죠. 자, 사진 한 장을 보여줄 건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가 한번 사진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 건물이 어떤 용도일 것 같아요?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 단지 한가운데 있는 건물인데 무슨 건물인 것 같아요? 니니는 이 건물이 뭐 같아요? 무슨 건물 같아요? 다 지어진 거예요 지금? 준수는 어떤 건물 같아요? 딱 봤을 때 확대가 안 됩니다. 어떤 건물인 것 같아요? 추위나 더위 피하는 거? 추위나 더위를 은신처? 아, 추위나 더위를 피하는 것. 자, 준수는 딱 보고 이 건물은 뭐 같아요? 뭐처럼 느껴져요? 자, 민이는 은신처. 추위나 더위를 피하는 은신처. 준수는 아, 목사님 제발 나한테 물어보지 말 그거예요? 딱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이 건물 딱 봤을 때 이건 뭐 같다. 민이는 은신처래요. 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목사님 나중에 집에 가서 편집하기가 힘들어. 이게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름은 이 교회에 이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가렸지만 이게 잘 보면 여기 십자가 있거든요. 작게 보이세요 혹시? 철로 된 십자가. 자, 이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처음으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아니,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십자가? 물론 십자가도 필요해. 그런데 답을 다 빗나갔어요. 어떤 집을 지을 때, 빌딩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벽돌도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100억이 있는데 설계도 막 지으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벽돌, 돈, 십자가 다 필요합니다. 교회의 경우 십자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 설계도대로 여기에는 벽돌이 몇 장 들어가겠구나. 시멘트 양은 얼만큼? 몇 층으로 하지? 공사 기간은 6개월이 걸릴까? 1년이 걸릴까?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6개월 공사인데 더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게 인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으면 집은 아무렇게나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설계도는 때에 따라 수정도 하고 혹은 추가도 하고 삭제를 거치면서 집을 완성해 나가죠.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은 절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는 인간의 설계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우리는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놀다가 갑자기 문득 뭐가 생각나서 더 재밌는 거 할 거에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처음에 생각난 게 절대적인 계획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서 어느 집에서 살지,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평소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막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정말 청소가 잘 되는 깨끗한 환경에서 아무리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그 수명이 되면 죽는 거예요. 몸 관리를 아무리 잘해. 그래서 몸을 막 굴리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대. 그 말을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절대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일은 어떤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막 핵을 쏠 것 같아. 쏠 것 같아는 누구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핵을 붙들고 계시면은 못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전 가운데 그것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집에 관한 설계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모든 계획을 100% 완벽하게 세우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6개월 공사 기간인 줄 알았는데 더 넘을 수도 있고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완벽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우연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언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제비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게임하다 보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뭐가 나올까 던졌는데 내가 원하는 숫자가 있을 거니 이기려면. 그런데 그게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나오죠. 나는 6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이 어떻게 우연히 3이 나온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계획하셨대요. 내가 주사위를 던질 것도 계획하셨고 굴러가서 3이 딱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 예정, 계획하셨대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누가 이길지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기면은 뭐 좀 잘난 체하는 사람들 내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박이나 카드놀이를 할 때도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조차도 누가 작정하신 결과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타락한 건데 사람이 선악간에 선택한 것, 어떤 것은 좋은 일, 어떤 것은 나쁜 일인데 내 자유의지,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작정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출발한 거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 생각까지도.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볼게요.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조금 우리가 지난주에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죠. 그러면 성자가 되겠죠. 성부, 성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작정을 말해요.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제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요? 영원 전에. 갑자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가만히 졸고 계시다가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네. 아들을 한번 보내볼까? 그래서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신 게 영원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영원 전에.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들도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완성하는 도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준수와 민희가 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의지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조차도 내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에 믿음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자들만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외우지 못해도 창세기 1장 1절은 한 번쯤은 들어봤기 때문에 얼추 외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천지니까 하늘이랑 땅이랑 그 가운데 어떤 피조물만 창조하셨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하나는 민희도 들어있고 준수도 들어있고 목사님 들어있고 준수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날지 그때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민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결혼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성적을 받을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래 말씀 볼까요?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 기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만 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목사님, 준수, 민의를 올 때는 이방인입니다. 우린 유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우린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 소위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목사님이 괄호에 써놨죠.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선생님들이, 바울은 사도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뒤에 빨간 말씀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지금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말씀을 듣고 믿었대요. 예. 믿은 거는 지금 믿은 거지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만 구원이야가 아니라 이방인들, 그 이방인에는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다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답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작정하셨는데 작정하심의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이 왜 지구를 만드셨지? 왜 화성을 만드셨지? 왜 태양을 만드셨지? 천체 망원경은 태양보다 훨씬 더 그런 행성이 되게 많대요. 몇백 배, 몇천 배 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이름도 어려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왜 우주에도 다 박아놓으셨을까? 우리 보기에 아름다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자, 좀 길지만 로마서 9장 18절, 21절, 27절 세 구절 한번 함께 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준수에게 마음을 주시고 미니에게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에게 마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 어떤 자들은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데, 긍휼이라는 말 알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아무리 사람을 해도 양심의 가책 자체가 없어. 근데 완악한 마음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래요. 그 뒤어서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비유예요. 토기장이 알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정말 몇억, 몇십억짜리 고려 청자 같은 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개 밥그릇도 안 되는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토기장이한테. 자기 맘이잖아요. 내가 이거는 개 밥그릇이야. 그럼 개 밥그릇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박물관에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정성껏 만들까요? 근데 그 마음이, 그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로마서는 신약 말씀이지만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이 사람들 숫자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전에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새 위격들이 회의하실 때 우리가 먼 훗날 누구를 구원할까? 그건 그분들만 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70억,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는지 모르겠는데 70억의 인구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70억 중에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 되게 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 다 빼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기독교 안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바꿔 표현할게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이라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 즉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삼위일체는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지만 몇 주 전에는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배웠죠. 성례. 십계명도 배웠던 기억이 날 거고 주기도문도 배웠어요. 성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성례가 있는데 성례는 약자라고 했죠. 세례와 성찬의 약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은혜의 수단 가운데 성례가 있고 또한 뭐가 있죠? 나머지 두 가지. 말씀과 그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배웠잖아요. 그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이 은혜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수단,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지도 않고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증거, 성화라는 말이 어려우면 거룩해지는 삶의 증거 혹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결국에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크게 일반 작정이랑 특별 작정이 있어요. 일반 작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과 움직임, 선한 행동뿐 아니라 모든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다 작정하셨대요. 자, 태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만 비치나요?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햇빛을 받잖아요. 그게 일반 작정이에요. 우리만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합니다. 이게 일반 작정인데, 자, 특별 작정은 뭔가? 영원전에 구원하실 자들과 구원하지 않고 버릴 자들도 미리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님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아니,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려?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지가 않다, 나쁘다 라고 우리 입장에서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영원전에 구원하실 자들과 버릴 자들을 미리 결정하신 것을 특별 작정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결정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작정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으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은혜의 수단. 자, 은혜의 수단 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은혜의 수단으로 또 믿음과 성화의 열매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도록 작정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인가 안 들어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어서 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볼게요.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긴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택하셨습니다. 근데 누굴 택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버림받은 자니 누가 택한지 우리는 몰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돼요.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너 택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택하신 이유가 이거래요. 왜 택하셨냐?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그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가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다음 주에 더 거룩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은혜 수단들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달편하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되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나이를 먹고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까 내가 하루하루 기도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 실제로 보고 있네. 그리고 말씀을 100% 다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네.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지금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멍하잖아요. 멘붕이잖아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돼요. 반면에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 다른 말로 유기자들을 말합니다. 저 길거리에 버림받은 개들을 뭐라 그러죠? 유기견이라 그러죠. 그쵸? 주인이 없어요. 집에서 뛰쳐나왔는지 일부러 차 밖으로 버렸는지 모르지만 유기자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결국 영원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짐작하셔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뭔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 같고 버림받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악해서 버림받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작정을 언제 하셨어요? 이 모든 계획들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으니까 죄 지을 사람도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선하신 뜻에 따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 의지나 내 삶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미니가 대답한 대로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전에 목사님이 강조했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지 아니면 유기된 자인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어떤 나무의 뿌리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걸 알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네. 근데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죠.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인 거예요.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나무일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선택받은 자는 즉 하나님께 영원전에 작정 가운데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즉 이 설교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수단들이 분명히 자기 가까이 있었어요. 설교를 들을 수도 있었고 충분히 기도할 상황도 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움으로 결국 배교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기자가 어떤 막 악한 나쁜 이상한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배교라는 말은 믿던 종교를 배반함 또는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종교 자체를 버리는 걸 배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전에 결정하셨다면 인간이 범하는 죄도 만드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영원전에 다 계획하시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은 것도 계획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닌가? 결국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거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이 이상하잖아요. 다 만드셨다며요. 그런데 왜 죄는 안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게 맞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게 맞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먹은 거죠. 하나님이 야 니네 먹어 빨리 이렇게 독려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대답하기 쉽지 않네. 왜 다 작정하셨는데 왜 그 상황만큼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지?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겸손히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가르침을 넘어가면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인간을 원래는 선한 존재들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선한 존재였어요. 천사도.
선한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에게서 어떻게 죄가 생겼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죄의 조성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사탄입니다. 물론 인간이 뱀의 유혹에,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포함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이 마치 우리 장기판, 체스 알죠? 체스 알아요? 우리 외국 장기. 체스판 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조종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시는구나.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버림받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어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전에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는데 인간에게만큼은 이 마음이 전제가 됐어요.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그 위에 말씀, 유다서 말씀 보면은 여기서 그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들은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을 좀 대표적으로 말해요. 목사님도 포함이 됩니다. 유다서는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버림받을 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적부터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미리 기록됐대요. 영원전에 미리 기록됐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데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사님 지금 앞에서 여러분 이 2명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부목사님 목소리 되게 커. 막 찬송하도 막 쩌렁쩌렁 막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 가끔 막 귀가 아프고 뭐 달팽이관이 나올 것 같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말씀을 성경과 다르게 전하면 그 심판이 나한테 오니까. 그리고 잘못 전한 걸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 잘못된 걸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전하다 보니까 억양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저 하나님의 작정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네. 그 증거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릇되이 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로, 이단들로, 사이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깨어있지 않는 자들. 말씀을 연구하긴 연구하는데 자기 멋대로 연구를 해. 성경이랑 다르게. 이러한 자들로 나타났고 버림받은 자들이 결국 이런 모습이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맞아요. 하나님 한번 선택하셨다가 내가 실수했네.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이니까. 근데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를 선택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영원전에 나는 그때 없었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더 설교의 자리를 지키려고 오늘 이 시간에 더 잘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끊고 나온 거잖아요. 내 일이 다 있어. 그런데도 다 끊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시고 나는 적어도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구나. 이 시간은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시간보다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여기 없으면 여러분 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전화하나요? 나오라고?
전화 안 해요. 카톡도 안 해. 그런데 나왔어요. 집에서 물론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의지로 나왔잖아요. 그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주신 의지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한 주 동안 기도 좀 많이 해봤어요? 말씀 얼마나 봤어요? 그러면 뭐 끄덕일 때도 있고 가끔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아 내가 선택받은 자들인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나무라라 하지 않습니다. 열매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은 계획인데 불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했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때론 착하게, 때론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고 있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는 심지어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포함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을 아까 말했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살 지역과 우리 수명의 한계도 정해져 있다고 말씀해요. 이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도 다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이 모든 작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있음을 믿고 인정한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 약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며요. 본 적은 없지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응리하고 왜 태어나셨죠? 그 사람들 죄 없애려고. 죄 없애려. 맞아요.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축하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2000전에 저 유대 베들레헴 땅에 그 추운 날에 25일인지 모르겠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창세전에 성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유기자들을 구분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근데 아무리 전해도 아기 예수가 나랑 뭔 상관이야. 그 사람이 왜 죽어 나 때문에. 이렇게 반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대답을 포기하지 않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유기자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은혜의 수단들 계속 반복합니다. 설교와 말씀 듣는 이 시간과 개인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아, 분별 능력은 목사님만 가지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자리만 앉아 지키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강조는 소리도 지르고 막 쳐다보기도 하고 손짓도 발짓도 하잖아요. 은혜의 수단들. 이 은혜의 수단들이 왜 중요한가? 작정하심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니면 유기자인지 매년 성탄절을 기억하고 준비된 행사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성한다고 나 선택받았나 봐, 율동한다고 선택받았나 봐, 그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씩은 더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 내가 저때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영원전에 그 작정 가운데 들어있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있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준수와 민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어렵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과 대답 속에서 많은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절대적인 지혜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심을 성자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역사와 또 지구와 인간 역사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수단들,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하심 가운데 속한 자이구나 확신하며 정말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맛을 느끼며 나아가는 준수와 민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보다 돌아오는 새로운 한 주가 지난주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더욱더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